요즘 우리 신학계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분 책 읽어보신 분 있겠죠? 근데 뭐 안 읽어봐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신약의 중요한 사도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쓴 모든 서신서는 그 바탕을 유대주의, 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를 한 100개 가진 사람만큼 그분 편입니다. 그분 요즘으로 치면 아인슈타인보다도 그 다음에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신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유대교에 있다. 유대교.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문화가 혼합이 돼서 만들어진 작품이 그의 서신서 그의 신학인데 뿌리는 유대교에 있다. 그 말이 요즘 와서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 책을 뭐 굳이 안 읽어도 되겠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6권은 서로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했던 지금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주님의 오심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전도서를 봤습니다. 전도서하고 예수님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또 한층 새롭게 볼 수도 있고 또 전도서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묵상하시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또 우리가 골든벨, 성경 골든벨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전도서를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하고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입니다. 너무 부정적이라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책을 덮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옛날 고문서, 옛날 이야기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전도서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 헛된지, 왜 헛된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 참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니 오히려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은 재물, 권력, 지식, 처자식, 포도원, 감람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헛된지를 설명을 합니다. 왜 헛된지?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될 때, 자기를 위해서 소유할 때 이건 헛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헛되지 않은 것, 참된 것은 먹고 사느라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어차피 인생은 수고로 힘을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헛되지 않고 참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뭐 크고 위대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 심지어 부부가 함께 누움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
그 정도입니다. 두 손에 움켜진 것을 풀어서 한 손 나눠주는 것,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그리고 7사람, 8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떡을 물에 던진다는 이 말이 참 재미있잖아요. 떡을 물에 던지라 10장에 나오죠. 전도서 11장입니까?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건지리라. 무슨 말인지 아무리 추석을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기가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갖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양쯔강 상류에 가면은 뗏목을 만들어서 하루로 떠내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은 통신,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이 돼서. 근데 옛날에는 그게 뗏목을 엮어서 내려보내면 한 석 달쯤 걸려서 하루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이 농부들이, 이 벌목꾼들이 그냥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가만에다 흙을 잔뜩 부어가지고 거기다 배추씨, 무씨 이런 채소, 야채씨를 뿌려놓으면 석 달 동안 물이 공급이 되고 햇볕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석을 건질 때 떼목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 채소를 건져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사람이 건져 먹도록 거대한 떼목이 석 달 동안 물을 공급받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얼마나 식물이 잘 자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구나. 이게 헛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2장 1절, 2절, 13절, 14절에 정리하기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으로 향하는 걸 말합니다. 향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처럼 헛되지 않는 것, 참된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더불어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헛되지 않고 인생의 참된 가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렇게 전도서는 정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쉽냐? 먹고 사느라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한 손을 펴서 7, 8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자신의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 쉽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나 있겠냐 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꽉 생깁니다.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옵니다. 여기 우리 농협 지점장하고 저도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라 돌면서 이분도 또 목사라 그러니까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내년부터 성과급이 적용이 된대요. 성과급. 지금 한참 다른 데는 지금 데모하고 야단인데 아마 이 은행은 이미 이제 이게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성과급이 시행이 되면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60이 정년인데, 법적으로 보자는 정년인데 55세가 되면 임금 피크제, 임금이 꺾어질 뿐만이 아니고 퇴사하도록, 명예퇴직하도록 압력이 들어온답니다.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사람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명예퇴직을 하는데 55세 퇴직을 하면 여러분 아이들 한참 대학 가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사원으로 있을 때는 얼굴이 좀 허했는데 지점장 되고 난 뒤부터는 얼굴이 좀 바삭바삭 타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된 가치라는 것이 누워진 사람에게 자그마한 손을 내미는 그게 인생의 진실이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는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참된 진리가 되니
이런 상황 앞에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참이다 하는 사실을 꽉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는 빼야 됩니다. 정경에서 빼버려야 돼요. 이런 성경은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 전도서에서 주신 말씀이 진리다 하는 사실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딱 우리가 버티면은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은행의 성과급을 적용을 하지? 제가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왜 성과제를 한답니까? 몸집을 키워야 된다. 몸집을. 실제 그래서 1년에 얼마 수입을 올리면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농협 말고 농협은행입니다. 은행. 농협하고 은행하고 다릅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농협 협동조합이고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은행이에요. 농협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예, 그게 예, 이게 지금 그 중에 1조를 버는데 1조 중에 4천만 원은 중앙회로 가고 나머지 6천만 원 가지고 자기 몸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송가 처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몸집을 키우는데 몸집을 안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몸통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은행의 몸체를 키우는 이유는 뭡니까? 또 물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키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몸집이 제일 큰 하나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금방 우리가 전도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서의 해답이 있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짓입니다. 그게 헛된 짓이에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작동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탈한 일임을 우리가 금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현상만을 보시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문제의 근본은 세상의 작동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내밀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양손에 가득 쥐어야만 되는 본성. 그러고도 불안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러고도 불안해서 온 성을 새롭게 쌓는 이 본성. 이 본성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허탄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경쟁하고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정언을 합니다. 전도서는 이 타락한 본성과 그로 인한 헛됨과 고통을 한탄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다 헛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뭐 같다고 표현을 합니까? 짐승과 꽃 같다. 이렇게도 정언을 했습니다. 9장 2절 3절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겠죠? 제사를 모르고 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결국은 일반이라.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은 인생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만 솔로몬은 이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7장 25절에 지혜와 명철을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임을 알았도다. 10장 13절 사람의 입의 말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짐승 같고 미친 것 같은 인간으로서는 본성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라.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면서 고생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 이는 그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몫입니다. 괴롭게 사는 것, 힘겹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의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군가.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갈 뿐이다. 죽고 나면 꼭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삶이 꼭 짐승과 꼭 같을 뿐이다. 그런데 솔로몬의 탄식은 죽음 그 뒤에 있는 일을 가르칠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죽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그 존재.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허탄한 일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를 이 허탄한 데서부터 데리고 와서 허탄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말이 맞습니다. 존재.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솔로몬의 탄식 가운데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솔로몬이 탄식하면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릅니다. 아마 꿈속에서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일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2절, 23절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이 된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에 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 관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증거한 거하고 마태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증거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두 개 같습니다만 사실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이 빗나갔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런 모습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 하와의 마음이 어디로 바뀝니까? 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에 미혹이 돼서 따먹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도록 돌아섰습니다.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자기를 향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수많은 고통과 죄악들입니다. 그 값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끗이 도말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빗나간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고친다, 완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친다는 말이에요. 빗나간 마음을 다시 고칩니다. 어디로 고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임마누엘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걸 지금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자기를 향하게 이렇게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고쳐놓음으로 자기를 향하던 마음이 어디를 향하도록 고쳐놓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집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켜진 손을 펴게 됩니다. 한 손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자신의 떡을 물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7사람, 8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전도서하고 마태복음이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하고 또 골로새가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정언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신, 솔로몬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우리가 돌아서고 그분과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믿음입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약혼녀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민망하고 황당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정말로 민망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요셉 같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리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함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본질상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탄한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질상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허탄한 일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나누고 전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분의 풍요로움이, 그분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6장입니다.